나의 아늑한 골방에 들어서면 왠지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네, 6월 7일 골방 기도회 다시 골방 프렌즈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방 프렌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현재 메시지를 쓰고 있는 시각은 6월 6일 일요일이죠. 약 10시 정도 됐습니다. 장소는 회관이고요. 네, 회관에 오기 전에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녁을 먹으며 딸 예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나야, 아빠가 이제 할 일이 좀 많아서 이제 밥 먹고 아빠는 회관을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안 돼. 왜 회관 가야 돼? 내일 가서 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아빠가 후배 목자 이모 삼촌들한테 본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나는, 그럼 본이 되는 게 뭐야?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모 삼촌들이 아빠를 보고, 저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자 예나가 알아듣고 그래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본이 된다는 말은 예나에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본이 된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 물론 반대는 했지만 아빠가 왜 회관을 가야 되는지 이제 이해됐다는 거죠. 소통이 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대상, 어떤 그 수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야 온전한 소통이 된다. 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런 일상생활, 어떤 다른 지체와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개개인의 다양성이 이해되고 존중되는 시대에는 다양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보면요. 정말 소통의 능력이 뛰어났던 분이다. 소통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같은 요지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을 나누어서 각 대상에 맞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단순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건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자. 이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각 그룹에게, 나뉘어진 그룹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그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본문은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이렇게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은요, 이 그림처럼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요한의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비들은 좀 달라요. 이 전체 성도 중 좀 연륜이 있는 장로급들을 말합니다. 즉 서대문 ESF로 치면 3, 4학년 정도 되는 리더십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청년들은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성도의 그룹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란 큰 그룹 안에 아비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그룹핑되어 있는 것이죠. 네, 먼저 자녀들, 성도 전체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가 보죠. 12절과 14절 상반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함 받았다 라고 12절에 기록하죠. 그리고 14절에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자, 먼저 12절에 그의 이름은 라는 표현에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 예수님께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 그 관계 맺어진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14절에 경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죄가 사함 받는다. 그래서 자유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속함으로 받는, 예수님을 알므로부터 받는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어떤 분명한 진리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그 안에서 아비들과 청년들의 수준에 맞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아비들을 보죠. 아비들, 그 공동체 리더들에게 전한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네, 13절과 14절 중반절에 동일하게 반복을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제성, 즉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장로들은 리더로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 있는 자들입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는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단 사상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장로들의 특성과 인본주의가 맞물리게 될 때 교회의 방향과 문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되게 시간 문제로 보였던 것이죠. 이에 사도 요한은 신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리더들에게 나의 통찰, 인격,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겸허히 받들어라, 겸허히 그리스도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청년들에게는 반복해서 이겼다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네, 청년은 열정과 패기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열정과 패기가 강한데요, 이것이 꺾이게 될 때가 문제가 돼요. 꺾이게 되면 그 마음이 컸던 만큼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청년들의 열정을 꺾는 판단의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대신 종말론적 승리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 이걸 강조하며 계속해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너네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너희가 가진 어떤 강력한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당근마켓 중고거래가 유행이죠. 저도 자주 하는데요. 잘 보면 정상적인 거래를 많이 한 어떤 그런 기록이 있는 사람일수록 신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죠? 그 신용도가 높아진 사람과 거래하게 되면 우리는 걱정이 되기보다는 되게 기대가 되죠. 그 거래의 순간들이 가슴이 뛰죠.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해서 그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두터워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완전한 승리, 그 약속들이 그냥 막연하고 걱정되기보다 그것이 점점 나의 이야기가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열정, 이것을 정죄하지 않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어라 라는 것을 권하고 있죠. 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각 그룹에 맞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저부터도 이렇게 시험 일정이 공지되고 이렇게 대체 과제가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내가 가진 능력, 어떤 나의 어떤 시간, 내가 해놓은 공부의 양 이런 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저의 이런 열심의 마음, 뭔가 잘 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본능적으로 좋은 학점을 받아야만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자아가 세워져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학기를 망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저만의 기준, 제가 세운 어떤 제 자아가 세운 기준이 세워져 있음을 보곤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그 열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라. 그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살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하나님. 이 시기, 이 시험 기간은 일단 저의 자아를 사용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신앙 양심 때문에 그냥 참여한 거고요. 본격적으로는 시험 마치고 수양회 때 뵐게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주어진 학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맡기실 양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감당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고백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겠죠. 네, 이러한 고백,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 각 그룹의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것과 같이 분명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성령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각 사람의 수준과 성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소통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또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거룩한 양심을 자극하심으로, 혹은 따끔한 경고로. 원하기는 무엇이 되었든 주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시는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붙잡고 압박이 가득한 이 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파해내는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적당히 그냥 나의 기준에서 괜찮다고 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권하시는 수준에 나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어드린 자리 가운데 우리는 분명 나의 불완전한 자아에서 오는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근마켓을 거래 빈도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우리 이 시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시간으로 보냄으로써 시험 기간 후에는 한 차원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또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승리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하나님께 드려져 있으며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회피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 그 가운데 주어지는 나에게 맞추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